저는 이제 2006년 봄에 남동생한테 이제 돈을 꿔줬어요. 강릉에 사는데 참 어렵게 살아요. 아이들 데리고. 2006년 봄에 좀 돈을 꿔주면 전세로 가겠다 해서 그러마 하고 꿔줬어요. 그때 꿔줄 때는 차임증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고 사정 뻔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목돈 갚으려면 힘드니까 그저 다달이 남편이 월급 많은 건 아니지만 타다주니까 다달이 그냥 조금씩 갚아라 그러고 꿔줬는데 다달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겠다 싶어서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사용증을 좀 써달라 그랬더니 안 써줘요. 이자가 뭐고 다 소용없으니까 나중에 이 전세 떼서 나갈 때 내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만 인정을 할 수 있게 약속원 발행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써달라. 안 써주는 거예요. 전세계약서 바뀌었을 때니까 그걸 좀 보여달라. 누구 명의로 지금 돼 있는지 어떤 내용을 알아야겠으니까 안 써줘요. 그냥 무조건 하는 소리가 갚으면 되지. 이유가 뭐냐. 안 써주는 이유가 뭐냐. 갚으면 되지. 이 얘기예요. 결국은 진짜 험한 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돈 몇천만 원 못 받는 거는 둘째치고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굴욕감,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무서워서 제가 움츠러들더라고요. 이런 제가 너무 싫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내가 동생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기초로 해서 동생이 잘 사는 게 좋아요. 그 돈을 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는 게 좋아요. 물론 잘 사는 게 좋죠. 확실해요? 네. 그러면 동생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망할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있죠. 만약에 동생이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까지 돈 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돈을 동생한테 5천만 빌려줬는데 동생이 그 돈을 전세로 하든지 사업자금으로 하든지 뭘 해가지고 그래도 성공을 해가 밥 먹고 사는 게 좋으냐. 그래 내가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전세까지 다 접혀버리고 다시 월세방에 떨어져가지고 겨우 밥 먹고 사는 게 좋냐. 둘 중에 어느 게 좋아요? 아니, 잘 사는 게 좋습니다. 잘 사는 게 좋지. 예. 그러면 만약에 동생이 실패를 해서 전세금도 날려버리고 그냥 새방에 겨우 밥만 먹고 사는 수준이 돼 있다. 그러면 가서 지금 당장 안 줘도 좋으니까 네 언젠가 돈 벌면 갚아라 하고 종이 쪽지 가져가가지고 여기다 사인해라.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러면 내 가져간 돈이라도 얼마 아이고 살이라도 사라 하고 주고 오겠어요. 동생이 그래도 전세금 안 날리고 가지고 밥이라도 먹고 사는 거는 망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원하는 바요, 원하지 않는 바요.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지금 이게 생긴 문제. 동생이 만약에 망해버렸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이거 잘 뗐기 때문에 생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 뗀 것에서 지금 이게 잘 뗐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동생이 잘못 떼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
동생이 안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이게 생긴 문제. 동생이 망해버렸으면 이런 문제 안 생기잖아요. 내 돈을 못 받더라도 흥했으니 다행이다. 어차피 망하면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내 돈 못 받을 바에야 니 콱 망해라. 내 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흥하는 게 낫겠다. 근데 고민할 거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한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지금 이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탁 돌아가서 아 망하면 돈을 못 받는다. 이게 다 흥해서 이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지금 흥해서 돈을 안 주니 내가 화가 났는데 망해서 돈을 안 주면 어떡하냐. 화가 안 날 거 아니냐. 그러면 어차피 못 받는 건 마찬가지라도 흥해서 못 받는 게 내가 낫지 않느냐. 동생은 놔놓고 누나 입장에서 내 돈 못 받더라도 그래도 동생이 흥하는 게 안 좋나? 동생이니까 봐줘라 하는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뭐 전생에 뭐 빚을 졌으니까 이 생에 뭐 갚았다고 생각해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런 구차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지금 내가 어떠냐 이게요. 어차피 지금 돈을 안 주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흥해서 안 주는 게 낫겠냐, 망해서 못 주는 게 낫겠냐? 그래도 뭐 흥해서 안 주는 게 낫다. 내 돈은 어차피 못 받는데 그래도 뭐 잘 사는 게 낫지 않냐? 깨닫고 보면 이렇게 되고 어리석으면 어때요? 자꾸 네가 먹고 사는데 왜 안 주냐 이 생각만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게 화근이 돼 가지고 이제 돈도 잃고 이제 한 대 맞았죠. 다음에 가면 어때요? 칼부림 나겠죠. 그러면 이제 돈은 돈대로 잃고 뭐가 됐다. 형제간의 원수지고 잘못하면 내가 병나고. 이게 부처님이 제1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제2, 제3의 화살은 맞지 마라 이랬잖아. 돈을 잃어버린 건 제1의 화살이죠. 지금 가서 맞은 거는 뭐다? 제2의 화살이지.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분한 건 뭐다? 제3의 화살이지. 가서 또 하면 어때? 제4의 화살이죠. 이렇게 자꾸 부추긴다 이거야. 누나가 동생한테 한 대 맞았다.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동생이 한 감옥에 한 3년 살고 그래서 뭐 3년 아니 1년이라도 살고 그래 직장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가족들은 수입이 없으니까 전세 배가 월세로 가고 전세 다 날려버리고 그러면 속이 시원하나? 한 대 맞고 말지 누나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인연을 지으면 어떤 결과가 나는데 지금 감정이 치우쳐서 그 결과가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스님이 늘 말하잖아. 형제간에는 돈을 빌려주라 그랬나 빌려주지 마라 그랬나. 형제간에는 돈을 빌려주지 마라. 빌려주려면 어떻게 해라? 그냥 줘라. 차용증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안 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나마 잘 살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라. 돈도 잃고 형제간의 인정도 빌고 내 분하고 배신감 느끼고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 돈이다 하는 그 생각만 해서 주면 받아야 된다는 요 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계속 화를 자초했구나. 쥐가 그 음식이 접시에 담겨 있고 색깔이 예쁘고 냄새가 좋은 고개만 사로잡혀가
먹는 데만 치우치다 보니 결국 죽음을 자초하듯이 내가 내 고통을 자초했구나. 이렇게 딱 깨우치면 단박에 딱 끊어져야 돼. 고등학교 2학년이던 딸을 데리고 전라도로 전하여 와서 딸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남편이 착한 사람인데 자신의 아들들이 고등학교도 변변히 못 나왔다 하며 딸의 대학 입학을 싫어하며 학비며 용돈도 대주지 않습니다. 저는 재혼하기 전에 연봉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는데 마음자락 잘못 움직여 지금은 소득도 연 1,500 정도이고 딸아이 교육시키기가 벅할 정도지만 남편은 딸의 생활비 주는 것도 없이 당연히 지냅니다. 주변에서 거의 다 헤어지라고 하고 저도 견디기 힘들 때가 많지만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힘듭니다. 수도권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다시 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와 마음이 자꾸 쏠립니다. 남편은 대책은 없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곳을 떠나 다시 예전의 유능한 엄마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나무아미타불. 근데 참 현대는 이 결혼 생활이 거의 다 이 경제적인 문제. 돈이 있으면 사랑하고 돈이 없으면 사랑을 거두고 자꾸 이러는데 첫 번째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이래요. 남편이 자기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는데 얘 또 아내 여자는 아이는 그것도 딸인데 대학을 계속 보낸다 하니까 남편이 조금 꺼리는 건 이해는 됩니까? 안 됩니까? 남편이 만약 이 질문을 했으면 스님 뭐라 그럴까? 딸아들 구분도 하지 말고 내 아이 나이 구분하지 말고 지 능력 되는 대로 해주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남편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그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뭐 내일 인천에 배만 들어온다면 로또 복권만 당첨된다면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기 바꾸려 해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도 안 바꿔지는데 남을 어떻게 바꿔요? 참 꿈도 야무시. 나도 안 바꿔져요. 근데 어떻게 남을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남 바꾸겠다는 생각은 항상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여기에 내가 어떻게 적응할 거냐.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늘 꿈속에서 살아요. 돈만 좀 생긴다면, 애가 말만 잘 듣는다면, 남편이 술만 안 먹는다면 자꾸 이런 가정 속에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평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편의 처지로 돌아가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제가 봐도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딸하고 인혼해서 이렇게 말해야지. 지금 대학에 지금 입학을 했으면 성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빚을 조금 내서라도 입학금을 딱 대주고 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 생활은 너가 책임지고 해라. 오히려 남편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아이를 자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딸을 애완용 동물 만들 뻔했는데 남편이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내가 오히려 딸을 제대로 키우게 됐구나 해서 딱 선을 끊고 자립을 하도록. 이것은 아이에 대한 배신이 아니에요. 애가 어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애가 이제 대학에 입학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첫째 길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부부관계를 돈을 갖고 계산해가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여기 딸을 핑계 삼아가 부부관계에 이유를 대는 것은 비겁해요.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헤어지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와야지 어떻게 딸을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는 발뺌하고 이렇게 비겁하게 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솔직하게 놀아야지.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가 딱 책임지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딸 핑계 대지 말고 결혼 생활을 중심에 놓고 그냥 무슨 5천만 원 받는데 1,500만 원 받는다. 그건 뭐 돈 갖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그냥 생활을 하도록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이다. 그것이 딸도 잘하면서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구나. 돈으로 계산하는 볼 때는 엄마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또 이런 걸 탁 끊을 때 내가 내 생활의 소중함을 아는데 이게 내가 니한테 시집 올 때 5천만 원 포기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니까 그런데 니 내한테 해주는 게 뭐 있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본인이 이분 앞으로 이제 결혼 생활 안 하고 혼자 살겠다. 여러 가지 이 남자 없이도 내가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부처님은 결혼하셔서 부인하고 아무 갈등이 없었고 애도 하나 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만두고 출가했죠. 그죠? 그러니 이게 정말 내가 이 길이다 하고 인생이 이 길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게 뭐 결혼을 했다, 재혼을 했다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지금 인생의 새로운 선택을 할 때 정말 그럴 정도로 자기 인생의 길을 잡아서 관둬버린다. 그러면 그건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득을 따져가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하다가 또 내이다 요게 낫다 하고 이러왔다 이러면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 첫 번째 길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면 변경하지 말고 있는 데서 해탈을 해야 돼요. 여기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지. 그리고 만약에 또 새로운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전에처럼 헤어졌다가 또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이거는 앞으로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길로 접어들어서기 때문에 끊으려면 확실히 끊어버려라. 결혼을 이제는 하지 않는다. 어떤 남자가 재벌이 와도 이제는 결혼은 없이 내가 혼자 살겠다. 괜히 이건 뭐 관계해가지고 복잡하게 살지 말고 머리 깎고 스님은 못 되더라도 딱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딱 인생 정리를 해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스님 말 듣고 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망설여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불교 신자라면 법당에 가서 매일 하루에 300배씩 100일 동안 정해놓고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하지 마. 이걸 내가 이것까지 할까 고민하지 마. 그냥 다만 절을 하면 됩니다. 만약 기독교 신자라면 항상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내 작은 머리로 갖고는 안 되겠다.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기독교식이라면 이렇게 하고 불교식이라면 그냥 다만 참회 기도를 하시면 길이 100일 안에 저절로 열립니다. 첫째, 내가 생각이 뚜렷해져 버립니다. 이게 어리석었구나 이래 가야지. 이게 어리석었구나 이래 가야지. 내가 선택이 뚜렷이 열리든지 안 그러면 딸아이가 엄마 내가 혼자서 살게 하고 선언을 하고 나오든지 남편이 니하고 못 살겠다 하고 나오든지 안 그러면 딸아이 도와줄게 하고 나오든지 안 그러면 딸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든지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기도란 건 무서운 거예요. 부처님한테 탁 맡기면 그냥 알아서 교통정리를 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 이런 걸 기도라 그래. 기도를 할 때는 탁 맡겨야지 통밥을 굴리면 안 돼.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누구의 선택이다. 기독교인이라면 주님의 선택으로, 불교인이라면 이치에 맡게, 인연의 도리에 탁 맡겨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남편이 돈 주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놔버리는 거예요. 놔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어떤 결과가 와도 어때요? 수용을 할 마음이 탁 돼야 적어도 부처님께 딱 엎드리지. 딱 맡겨야 돼요. 인연의 이치대로 딱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건 저절로 교통정리가 딱 돼버려요. 이 작은 머리 갖고 아무리 굴려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를 딱 하셔서 해답을 찾으셔도